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 오늘 드디어 이제 12번째 말씀이죠. 예, 사랑의 속성 15가지 중에 12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개 남은 거죠? 3개가 남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을 계속 우리가 앞에 부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인간적인 그 사랑 중에 정말 에로스 사랑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 에로스 사랑, 에로스로 여러분 들어봤죠? 이 에로스는요 흔히 그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에로스의 본 뜻은요 자기 중심적 사랑 또는 자기 만족적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에로스는 어떤 사랑이라고요? 자기 만족적 사랑. 네, 자기 중심적, 그 다음에 자기 만족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로스 중심에는 이기심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에로스는 나의 만족을 위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그 사랑이 바로 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술 하잖아요. 예술에 깊이 빠지고 심취하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그리고 명예를 얻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자신의 만족을 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위해 봉사할 때 자기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운동을 통해서 내 삶의 보람과 가치를 찾고 만족해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모두가 에로스를 말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사실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이유가 나의 만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로스는 자기 만족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 자기 만족적인 에로스일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만족과 보람과 그리고 위로를 막 가지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저도 옛날에 예배를 갈 때 특히 이제 이런 찬양 예배를 많이 해요.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는 보통 1시간 동안 막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서 위로받고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위로도 받고 이런 경우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도요 아가페가 아니라 에로스인 거예요. 자기의 만족, 자기의 필요, 자기의 문제,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엎드려 막 기도하는 거, 이 기도하는 것도 다 그 중심에는 에로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번영주의, 성공주의, 그 다음에 은사주의 이런 거의 내면에도 자기 만족적 에로스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깊이에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막 사랑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바로 이 자기 이기적 이기심, 자기 만족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천국에 가고 싶은 욕망을 가지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에로스일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에로스 사랑은 정말 좋을 땐 좋지만 이것이 성취되지 않을 때는 절망감을 줍니다. 냉정해지거나 막 괴로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하냐면 에로스는 종종 악마로 둔갑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남녀 간의 사랑도요 좋을 때 얼마나 좋아요. 나 당신 없으면 난 죽을 거야 하면서 당신 없는 세상은 찌끔 뭐
뭐죠? 안고 없는 찐빵이다라고. 그렇게 그냥 죽을 똥 살 똥 하지만, 어떤 걸로 인해서 그 사이가 틀어질 때, 얼마나 비참하게 헤어집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죠. 우리 성도끼리, 좋을 때는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막 간이라도 쓸게 다 내놓을 것처럼 하지만, 어떤 일이 탁 터져서 갈등의 문제. 그러면 서로 왼수지간이 된 것도 얼마나 많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이 에로스는 자기의 만족의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낳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로스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봉사하고 충성하고 막 섬겼는데 근데 그에 따르는 보상이 오지 않아. 오히려 더 어려움을 처해. 나는 그걸 바라고 했더니 그럴 때 막 절망감과 낙담과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에로스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의 사람의 신앙들이 바로 이 에로스 신앙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혹시 아가페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혹시 에로스 사랑을 한 것이 아닌가. 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께 해결을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것만 돌아와. 그럴 때 막 절망하고 막 실망하고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런 겁니까? 막 이렇게 하면 이것은 그런 에로스 아니 뭐죠? 이 아가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실망하거나 지치거나 괴롭다면 그건 분명히 아가페 사랑이 아닌 겁니다. 에로스는 쉽게 말하면 그 속에 이런 정신이 흐르는 거야. give and take. 뭔지 알죠? 그죠? 내가 이만큼, 그러니까 뭐냐, 거래의 정신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달라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가 이만큼 주님을 섬겼는데 인정해달라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아가페가 아니라 자기 만족적 에로스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기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버져 다 부음받았다 그랬어요. 그 사랑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퍼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성령님에서 나온 것이고 인간적인 사랑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럴 때 내 안에 들어와서 심기어진 그 사랑인 겁니다. 성령님께서 심어놓으시려는 성품은 내가 죽어서 새롭게 심겨진 신의 성품이에요. 죽어서 나오는 그 사랑은 순간적이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 모방이 아니에요. 이기적이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을 때만이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이 그 사랑이 나의 부패한 본성을 밀어내고 그 심겨진 그 곳에서 우리가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만들어내신 그 작품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겁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15가지로 나누면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래서 쭉 나가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가 바로 오늘 12번째 그 사랑의 속성을 같이 알아볼 것입니다. 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거를요 우리가 말하는 그 앞에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그거랑 달라요. 그리고 맨 끝에 나오는 견디는 이라도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또 다른, 더 정확하게 이런 거예요. 사랑은, 온전히 덮어주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랑은 온전히 덮어주며. 예. 그래서 참다가 헬라어로는 뭐냐면 스테고. 참으며 할 때 참으며가 스테고. 이 스테고는 말 그대로 덮어주고 숨겨주는 거예요. 그 어떤 걸 보냐면 상대방의 허물과 죄, 실수, 그 다음에 비밀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줌으로써 어떤 거예요? 상대방의 받을 이익과 불이익과 그 수치, 부끄러움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람은 그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실수나 상대방의 잘못 이런 걸요, 허물을 막 끄집어내고 싶은 그 욕망이 있어요. 그거를 덮어주고 숨겨주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것을 참는 거예요. 참다 그러죠.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그 불이익이라든지 수치, 부끄러움 등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침묵으로 덮어주는 거. 그러면 자, 모든 것을, 여기 모든 것이 뭐냐? 아까 모든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헬라어로는 파스야, 파스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 온전히,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많이, 그 다음에 매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의 죄와 허물과 수치 이런 것들을 온전히 덮어주는 거. 이해되죠? 그리고 아주 전체적으로 많이, 그리고 매일 덮어주는 거. 근데 가장 제가 보면 합당한 그 단어가 온전히가 가장 좋아요. 모든 것이 온전히. 아마 뒤에 있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때 온전히가 똑같은 말이에요. 파스. 온전히. 그러니까 남의 실수나 또 남의 이 허물을 조금 밝히고 나머지 숨기는 게 아니라 온전히 덮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매일 많이 전체적으로. 이 스테고는요, 온전히 덮어주는 이것은 신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고귀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은요,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조용히 덮어줍니다. 그 비밀을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을 덮어버린 것만이 최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약의 선지자들 엘리야나 이사야라든지 그 다음에 또 누구있죠? 생각나는 사람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을 때 얼마나 강렬하게 지적했죠. 그를 고발하기도 하고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옛날 구약 선지자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죄를 폭로했습니까? 군인들을 향해서도 막 폭로하고 세리를 향해서 막 죄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거침없이 드러냈어요.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죄를 드러냈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왜 드러냈죠? 바로 그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지적한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를 안 하면요. 죄를 은폐하면 오히려 적나라하게 적발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하나의 또 품성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그들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통회하고 가슴을 찢으며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어때요?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뭐가 먼저라고요? 그 사람이, 그죠? 죄의 허물을 회개하면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에 모든 건 적용은 아니지만, 큰 그 테두리에서는 한없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되돌아오기만. 회개라는 게 뭐냐면, 회개라는 건 그냥 이렇게 뭡니까?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 이게 진정한 회개거든요. 사실은 사람은 어떻죠?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회개하는 어떤 그 마음이라든지 또는 반성하는 것만 있어도 사실 덮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는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면서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받아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요, 두 가지예요. 항상 생각을 해요. 공의와 사랑. 이 성품을 우리도 닮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뭐죠?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 절대로 허락을 안 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잖아, 하나님이 제 죄를. 우리도 그런 마음을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정말 눈꼽만이라도 안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품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넘쳐 흘러야 돼요. 자, 이것이 예수님 성품입니다. 이 공의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 시편 7편 11절.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하나님은 재판장이세요. 이 재판장이라는 건 뭐죠? 자잘못을 따져주는 거 아니에요.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왜 매일 분노하실까요? 바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향해서는 매일 칼을 가는 거예요. 야, 칼을 갈다. 너무 무지막지하죠, 그죠? 그리고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러면서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도다. 라고. 이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8장 20절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한테, 아니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뭐라 할게요? 그렇죠.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없는 덮어주는. 그리고 온전히, 아까 온전히 모든 것을 참으며 온전히 덮어주는 걸 말해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 날마다 닮아가야 되는데, 사실이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나도 마찬가지고 회개를 하는 것이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심지어는 엄청난 죄를 짓고도 그거를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까지 그러냐면요, 그 유명한 다윗까지. 하나님을 합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그 다윗까지도요, 간음했죠. 살인까지 했잖아요. 그런 저지른 이 다윗이요, 몇 개월 동안 이 죄에 대해서 모르고 통치 계속 왕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몇 개월 후에 누가 왔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다라고 지적할 때요, 그때 거쩍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즉시로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죠. 만약에 그 회개 없으면요, 다윗 아니야 누구라도요 합당치 않은 거예요. 바로 그냥. 그래서 정말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너무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간사한 이런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내가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고 늘 주님께 나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누가 이를 알려마는 하나님은 패부와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늘 가야 돼요.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아주 그 예리한 그 검이요, 말씀의 검이 우리를, 뭡니까? 드러나게 해줘요. 우리의 조그만 죄라도. 그거 앞에 늘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골방에서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처럼, 그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하는 것처럼, 우리도요, 그렇게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늘 내가 나의 이 죄성과 나의 모든 걸 깨달아서 주님께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못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을 맞닥뜨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성품,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같은 말, 회개하면 같은 말이에요.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다는 신실한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세워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우리도 어때요?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 품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동에서 먼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리같이 없앴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능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겨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30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이 허물을 덮어주시는 이 사랑이 없다면 나 같은 사람은요, 정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히 덮어주시고, 온전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회개하지 않는 이 죄는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너무 강해요. 이 죄의, 이 사랑의, 이 빛도, 이 사랑의 이 향기도요, 감염성이 있지만 더 강력한 거는 죄야.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에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시내산에서, 그죠?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가 얼마나 모든 사람이 누룩이 탁 번졌잖아요. 그리고 부울의 사건 때도요, 모압의 여자를 끌어들여서 같이 뛰는 거 놀고 성적인 쾌락하고 그리고 우상 섬겼잖아요. 그때 모든 그 이스라엘들이 같이 참여했어요. 순식간에 퍼집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는 악인이 죄를 전염시켜서 함께 죄악에 빠지는 것을 매우 격려하셔요. 그러나 죄인을 회개하면 모든 걸 덮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성품이 있는 사람은요, 공의의 성품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점령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면 어때요? 결코 침묵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드러내야죠. 그죠? 전염병을 막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드러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된 사람에게는 침묵합니다. 회개된 사람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는 것은 정말 이건 나쁜 거예요. 상대편이 반성하고 회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막 또 드러내려고 그래. 정말 이거는 엄청난 큰 죄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죠? 고린도 교회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잖아. 그죠? 그게 바로 어떤 거였죠? 예, 맞아. 고린도서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다 하는도다. 그래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 통하니가 뭡니까? 그걸 드러내서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가페 그 사랑은요, 덮어주시는데 온전히 덮어주십니다. 우리 허물을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읽고 굉장히 마음이 참 찡하고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 중에 그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 나간 자기 아들, 그 탕자를 얼마나 기다리는 거 알죠? 매일매일 문 밖에보다는요, 높은 곳에서 바라본 거예요. 저기 멀리, 저 동네에 저 멀리서 오지 않나 본 거예요. 탕자가 오는 날도요, 역시 그 아버지는 멀리서 그 탕자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한낮이 한낮. 발견하자마자 막 뛴 거예요. 왜 뛰었는지 아세요? 그 여전히 그 동네 안에는 시장도 있었고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거기에는 물건 파는 상인도 있었고 오가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데리고 나온 연인들, 뭐 광장에 토론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마을 가까이 오자 쏜살같이 아버지는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달려간 거예요. 아버지는 분명 아들이 마을에 당도하기 전에 그에게 달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미리 탕자를 만나려고 하는 그 이유는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 아들이 마을 사람들 사이로 지나갈 때 사람들이 그에게 마구 쏟아붓는 여러 가지 온갖 조롱과 욕설과 창피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누구도 아버지 아들 사이를 개입하지 못하도록 먼저 막 달려간 거예요. 막 달리다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뒤에는 종들이 막 따라와요. 멈춰가지고 종들한테 빨리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가져오라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려고 하니까 빨리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종들이 또 헐레벅떡 또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근데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그 22절인데 원래 헬라어에는 그 급히라는 말이 빠졌대요. 급히 달려가라고. 그래가지고 종들이 급히 달려가가지고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가져온 거야. 아주 귀한 옷을. 여러분, 왜 아버지는 서둘렀을까요? 천천히 해도 늦지 않았을 것을. 먼저 깨끗이 씻긴 후에 해도 될 일을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아버지는 그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을 씻기기도 전에 먼저 예복을 입히고 반지와 신발을 씻기라는 것은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아들이 동네 한복판을 지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비난과 모욕과 수치를 막아내는 방패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킴으로써 말을 잠재운 거예요. 어떤 선언이냐면요, 니네들 내 아들 손대지 마 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걸 묵상하는데 눈물 나고, 내가 바로 나는 이제 정말 주님의 진리를 깨달을 때 너무너무 부끄럽고, 내가 그동안 몇십 년 살아오면서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밀어내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의 성품, 나의 수치와 더러움과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 사탄은 어떻죠? 계속 우리를 고소하잖아요. 막 참소해요. 사망 이르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손도 못 대게 합니다.
막아주셔요. 나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내가 하나님이 감싸주고, 모든 걸 덮어주시는데, 이 사탄, 네가 뭐라고 할 거 없다. 꺼져버려.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상대방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를 막아주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성품으로. 여러분, 그 사랑은 덮어줍니다. 잠언 10장에 12절인 것처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그 사랑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덮어주는데 그것도 온전히 덮어줘. 온전히. 모든 것을 참으며 온전히 덮어주며 그런 거예요. 잠언 또 10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존재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그 겉모습의 어떤 그 형상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그 내면에 있는 거예요. 내면. 바로 뭐요? 성품이에요. 성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그 내면의 성품이 똑같아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성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며 신의 성품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해요. 영광. 예. 이러한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이 죄로 오염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또 파괴되고 계속 깨어지고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형상이 남아있어요. 다 깨진 게 아니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존귀하고 존엄성이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죄인들을 새롭고 산 길로 열어주셔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이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즉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요, 바로 그 목적이에요. 죄로 인해서 오염돼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된 자들이 뭐냐면 바로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시민권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박으신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 베드로서 1장 5절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그 다음에 경건을, 형제 우애를, 그 다음에 사랑이잖아, 사랑. 사랑을 공급하라. 이러한 열매가 있으면, 이런 열매가 뭐예요? 바로 성품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성품.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거룩한 형상이 회복이 되면 이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열매가 없는 자는 맹인이요. 그의 옛죄가 깨끗한 것을 잊어버리는 자요. 합당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천국에 합당치 않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의 품성, 하늘의 품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데려갑니까? 데려갈 수가 없어요. 너무 안 맞아, 거기에. 거기에 데려가는 사람은 오직 내 안에 바로 그 아담 이전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넉넉히. 어쨌든 모든 인간이 부분적으로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귀한 존재입니다. 기본적으로 존엄성을 가진 존재예요. 짐승과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존엄성이 상실되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중에 독일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이게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네? 얼마나 무참하게 죽였는지. 그 독일 군병들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께 형상이 있는, 많이 깨졌지만 그래도 존엄성이 남아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 독일의 군병들이 그 일을 했거든요, 600만 명을. 그래서 이 히틀러 이 일당들이요,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을 죽일까? 그러려면 어때요? 이 로마 군병들을 어때요? 양심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냈냐면, 보통 그 유대인 수용소가 한 평균 3만 명 정도 된대요. 거기에 화장실을 딱 하나만 짓는 거예요. 3만 명이 하나, 화장실이. 그러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은 아무데나 배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악취로 막 뒤범벅된 수용소에서 변하자 독일 군인들은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더 이상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인간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짐승으로 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독일 군병들의 양심은 사라졌고, 그래서 유대인의 집단 학살이 가능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요? 이게 뭘 말해주냐면, 인간이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천박해지면요, 다른 사람에게 존엄하고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존경과 존엄성을 지키려면 나의 말과 행동이 먼저 존엄성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타인의 존엄성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예요? 타인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존엄성을 인정해주고, 그럴 때 나도 존엄성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과 이런 걸 덮어주는 게요, 얼마나 이게 귀한 성품인지요. 바로 이것은 누구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예수님 한없이 덮어주는 예수님 성품.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모든 성경에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요, 남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허물이 많고, 사실 모든 사람이 허물이 나는 없습니까? 다 있잖아, 그죠? 그걸 다 허물을요, 웬만하면 덮어주는 거예요. 큰 거 아니면. 정말 그 죄가 남을 더럽히고 전염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지적을 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도록.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존엄성을 상실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자신도 천박해집니다. 왜 그렇죠? 존엄성 때문에. 그러나 남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랑으로 온전히 덮어주는 사람은 천국인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천국에는 허물과 실수를 덮지 못하는 무례한 사람이 없어요. 천국에는 천박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서로 존엄하게 대해주고 서로 어때요? 귀하게 대접해주는 그게 천국이네요. 내가 어제 그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는 현재적,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있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천국인데, 그 천국의 시민이 되려면,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천국인의 품성이 이 땅에서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는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온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요. 시기하는 자가 없어요. 교만한 자 없고 자랑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모두 존엄하게 대우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고 사랑으로 온유하고 사랑으로 시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덮어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성품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이런 존엄성과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자가 너무너무 없어요. 점점 줄어들고 대부분 천박해지고 악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새 번역 성경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는 어려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먼저요, 자기를 사랑해요.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죠? 맨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랑? 에로스. 에로스. 전부 다 자기 만족적 사랑이에요. 이거에 자기가 만족하는 적인 사랑이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조건에 맞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얼마나 돈을 사랑합니까? 이 돈 사랑하는 건 옛날부터 그랬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도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돈이 좋아서. 그 돈이 뭐길래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걸 다 경험했잖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이 돈이 강한 거야, 이게. 마지막 때는 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요.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불경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무례히 행하는 거, 무례히. 무정하고, 원한을 붙지 아니하며, 비방하고, 절제가 없고요.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무모하고,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 쾌락이 자기 만족도 사랑이에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그대는, 그래, 그대는. 그대는 우리야, 우리.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랬어요. 저는 이 말 딱 들을 때 갑자기 더 이렇게 떠올린 게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중요해요. 아까 죄의 전염성은 굉장히 강하잖아. 그죠? 이 돈을 사랑하는 것도 얼마나 강합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요. 여러분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같이 늘 어울려야 되냐면요. 그 날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 생명길로 걸어가는 자들과 늘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거기서 안에서 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일주일 내내 우리가 듣는 거는 뭐 유튜브 듣든지 뭐 TV를 보든지 옆 사람 만나든지 또 내 자녀를 보든지 누굴 보든지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우리 수준이 떨어져요. 우리 성결, 우리 거룩함에 대한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이런데 나는 어떠냐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는 뭐 목사들이나 뭐 또 다른 그 교인들을 성도를 만나도요 수준이 떨어지잖아. 사실은 거기에서 물드는 거예요. 그게. 그 나도 모르게 다 옳게 보여.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뭐 그 정도는 다 됐다. 이렇게 본인의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그대는 이런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가까이 되냐? 바로 깨어있는. 그래야 우리도 어때요? 깨어있는 교회 성도로서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준이 떨어지면요, 못 깨워요.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깨우는 자 아닙니까? 깨우려면 내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아주 예민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깨어되고, 죄에도 예민한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강력하게, 하나님 마음으로, 두 가지예요. 강력하게 그걸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동시에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도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공의의 마음도 들어간 것 같죠. 때로는 그러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한없이 또 이렇게 품어주는 이 말씀이 떠올라서요. 여러분, 그 아가페 사랑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시대와 역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이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은 존엄성을 잃어버리지만 이 사랑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존엄성이 더욱더 회복됩니다. 그래서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세에 일어나는 그 현상과는 어때요? 정반대로 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성막과 성전을 알죠? 옛날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의 성막과 성전은요, 뭐를 상징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성막 하나하나 모든 거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막을 한번 나중에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성막의 모든 그 하나하나는요, 다 예수님의 그 성품,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 때로는 신의 성품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덮개가 있어요, 덮개. 이 덮개는, 성막을 덮잖아요. 이 덮개는 또, 어떠한 그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지 아세요? 자, 이 덮개는 맨 처음에 4개의 겹으로 덮어져 있어요. 맨 안쪽에는 그 천으로 덮여 있고요. 그 위에 그 염소털로 씌워요. 또 그 위에는 수양 가죽이 있어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씌우고 마지막에 방수가 뛰어난 해달의 겉을 덮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성막은 굉장히 두꺼워요. 네. 그러니까 뭐 어때요?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또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 중에 우리를 덮어줌으로써 보호해주는 그런 그 예표입니다. 광해의 뜨거운 떼약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그리고 새벽에 이슬 내리는 이슬이나 한밤중에 차가운 냉기에도 손상되지 않도록 덮고 또 덮고 또 덮어진 거예요. 이 성막의 덮개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덮어주는데 왜 온전히 덮어주는 거죠? 덮고 또 덮은 온전히. 맨 밑에 천은 깨끗함을 위해서, 또 염소와 순양의 가죽은 보온을 위해서, 해달의 가죽은 방수를 위해서 덮는 건데요. 이것처럼 나에게 용서를 구한 그 사람을 오히려 외부의 비난과 공격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막에 나타나는 그 덮개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성령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덮고 또 덮고 또 덮는 자입니까? 아니면 또 들추고 또 들추내고 그런 자입니까? 하나님은 덮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속성이에요. 범죄한 아담과 하가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때요? 직접 만드신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해필 또 이렇게 그 또 모든 걸 벗었는지 참 이 할아버지도 약간 좀 노망이 있는지 어쨌든 그래서 누워 있는데 그때 그 누구죠? 갑자기 샘과 또 야벳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뒷걸음져 가지고 안 봤어요. 안 보고 덮어줬어요. 근데 이 함은 어떤지 아세요? 그냥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야기했다는 게 뭐냐면 이야기할 때 그걸 뭐 어떻게 이해할 것 같아요? 그 마음에 그죠? 비난하면서 비꼬면 샀을 거 아니에요. 악한 마음으로 판단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할아버지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세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또 창작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길 원한대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 큰 죄라고 이렇게 저주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으로서는요 너무 큰 죄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예,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상대편의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거는요, 그만큼 그 상대의 뭡니까?
상처를 드러내는 거예요. 마음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요. 근데 덮어주는 게 또 얼마나 축복인지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요. 여러분, 그 마리아와 정혼한, 약혼한 그 요셉이죠, 요셉. 요셉이 약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 될 사람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정말 아마 진짜 막 머리 끝까지 분노하면서 막 했을 거래요. 막 당장 그 뭐라 하면서 때로는 막 고생까지도 하면서. 요셉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면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와, 그녀를 은밀하게 보내려고 한 거예요. 놓아준 거예요. 바로 이 성품. 여러분, 이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 성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있죠? 마지막 그 만찬에서 이제 그날 밤이면 이제 잡혀갈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이 제자들한테 유언의 말씀을 했어요. 그 중심 말씀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너희도 서로 허물과 죄를 온전히 덮어주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로 달려가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죽이고 성령님을 통해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허물과 죄를 온전히 덮어주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